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걸 두고 예비하는데, 자,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다? 밭에 감춰 있다. 요즘 사람들은 돈 있으면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은행에 갖다 놓는데, 옛날에는 은행이 별로 이렇게 없었잖아,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보화 이런 걸 다 어디다가 묻어? 땅에다가. 내 땅에다 묻어, 남의 땅에다 묻어. 내 땅에다가. 야치 묻어, 깊이 묻어. 알게 묻어, 모르고 묻어. 그렇지. 아무도 모르게 내 땅에다가 깊이 묻어놓고 묻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날로 없어져 버리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얘기를 해야 돼? 죽을 때 이제 부인하고 애들 앉혀놓고 잘 들어라. 텃밭에 모서리를 파며라. 거기 금은 보화가 잔뜩 있느니라. 캐서 유용하게 쓰거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무슨 보화가 되는 거요? 무슨 보화가 되게?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그러면 이제 식구들은 틀림없이 인이가 어디다가 보화를 두기는 두었을 텐데 모르니까 궁금한 차에 그냥 내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잊어버리면. 벌써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아무도 모르게 돈 관리하는 사람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 들어가죠. 그래서 꼭 어디 일기장에다가 써놓고 잘 걷다가 딸한테 일기장 같은 거 자세히 쳐다보거라 이렇게 얘기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몇 대가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세월이 막 지났는데 밭에다가 보화를 묻을 정도 되면 집에도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집에도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은 어려움 없이 이제 사는데,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봤는데 그걸 못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했어. 어떻게 발견했을까 보니까 자기 밭은 깊이 가려도 남의 밭은 살짝 가려. 그게 사람 심리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살살살살 가르니까 발견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깊이 갈다가 구석은 되게 안 갈거든. 쟁기가 싹 돌아가면 그냥 유턴하면은 안 가려지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깊이 파다가 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파봤더니 보물이 잔뜩 들은 거예요. 눈이 휘떡 뒤집어졌어. 그런데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하면 누구 것 때문이야? 땅 주인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하고 묻어뒀다가 뭐부터 해야 돼? 밥부터 사야 돼. 밥부터. 그래서 이런 걸 화장까지 덮어놓고 이제 밭을 팔으라고 느닷없이 이제 밭을 팔으라고 갔어. 그 텃밭을 파시죠. 그런데 부자들은 되게 안 팔거든요. 안 판다는 걸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준다고. 많이 줄 테니까 파시오. 한 1억 한다고 해봐. 2억 줄 테니까 파시오. 2억은 가격은 괜찮은데 그거 갖고도 애기 안 판다고. 3억 줄 테니까 안 판다고. 4억 준다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렸어. 좋아. 팔겠어. 그랬어. 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좋아가지고 날뛰는데 누가 반대해? 누가 반대해? 사겠다는 사람 마누라가 보니 완전히 신랑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미친 짓. 아니, 그까이 있는 거고 밭대기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래? 1억이면 살 것을 우리 재산 다 정리하면 10억은 될 텐데 그놈을 주고 그걸 산다고 그래. 여보, 정신 차려.
나 정신 차렸다. 근데 왜 그걸 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너는 이제 고생 끝났어. 너는 이제 고생 끝났어. 아니, 여보, 이해가 되게 얘기 좀 해봐. 내가 말할 수 없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나 믿고 가만히. 아니요,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이, 잔소리 말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그러면 이해가 되게 얘기해봐.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부부간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어. 얘기해봐. 그러는 못 팔어. 못 팔어. 그러니까 하도 여자가 못 판다니까. 너만 알아. 거기 내가 일 나갔지. 땅을 파다 보니까 세상에 그 밑에 보화가 감춰졌는데 너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아냐 너? 거기서 발견한 보화가 거기 있더라. 너는 이제 고생. 여보 진짜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까지 다. 그러면 알았어. 바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을 딱 했는데 이 잔잔한 여자의 가슴에 그런 충격이 오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막 가슴이. 근데 여자는요 이 충격이 오면 어디다가는 한 군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친정엄마 저랑 엄마는 이제 고생 끝났어. 고생 끝. 무슨 호들갑이냐. 아니요 절대 창서방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여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부터 해. 뭔 소리인데 그래. 엄마 답답하게. 아니야 엄마 절대 얘기하지 마. 애미 속 터지는 걸 보려고 그냥. 뭔 소리야. 아니요 빨리 얘기해봐. 뭔 소리야. 아니요 엄마만 알아. 장서방이 야사 이렇게 진짜라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대야. 너 절대 얘기하지 말거라. 엄마 얘기하지 마. 걱정 마. 내가 어디 알겠냐. 딱 끄는데 엄마는 여자 아니요.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근데 마침 망우리에 서울에 사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서 죽냐 사냐 이민을 가냐 어찌냐 하는 판이요. 그 아들이 걱정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네인가?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자네 조금만 참어. 뭐예요 어머니? 자네만 알아. 대전에 장서방이 야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진짜래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대. 알았어요 어머니. 자네 절대 비밀 지켜.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남자는 별거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곳.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곳. 이 기쁨.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가만히 볼까봐 사냐 죽냐 미치냐 어찌냐 하더니 막 갑자기 당신 뭔 일이요? 아니요 내 눈은 못 속여. 뭔 일이요? 아니요 빨리 얘기해봐. 조용히 안 것도 없어. 아니요 나는 못 속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무슨 비밀이요? 막 너만 알아. 대전에 장서방이 야사 그럴 때 그 여자는 또 별거요 막 터질. 결국 소문이 나가지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그게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그런데 이 보화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이거든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뭐를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어쩔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소리는 들어야 돼. 집이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녀? 이 말은 들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무슨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냐? 아니야. 막 할렐루야. 기분. 두 번째,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를 유독 그 사람만 발견했을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요, 절대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다. 시작. 하늘의 문제를 아니다.
하늘 탓하지 마라. 땅의 문제다. 은혜 받는 것도 내 탓이요. 축복 받는 것도 내 탓이요. 큰 교회 하는 것도 내 탓이요. 적은 교회 하는 것도 내 탓이요. 뚱뚱한 것도 내 탓이요. 날씬한 것도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지. 물론 유전적으로 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만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다 내 문제다. 시작. 적어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파출부를 했어. 파출부를 하고 그 집에 일을 해주고 왔을 때 그 집에서 다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하고 살아야지, 저 여자 내가 다시는 안 쓴다. 그러면 크리스찬 아니야, 그 사람. 크리스찬은 뭐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성실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감춰뒀다. 그러니까 천국은 뭔 자가 발견한다? 성실한 자가 천국을 발견한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천국을 사람들은 재수 좋아서 발견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야. 천국은 재수가 아니요, 성실이야. 은혜는 우연히 받는 게 아니요, 성실이야. 내가 여러분 이름을 다 바꿔야 돼. 성실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고 나의 소유를 요구하지, 보화를 주지 않고 요구하지. 근데 그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이들은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시시한 것을 버린 사람들. 자, 우리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내가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늘이 크시니 땅이 시시해. 뭐가 크니? 하늘이 크니 땅이 시시해.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버리신 거냐. 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하늘나라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하늘의 집을 위해서 땅에 미련이 없은 분이요, 예수님은. 하늘의 큰 집을 바라보니 땅에 있는 것이 미련이 없어. 아멘? 땅에 있는 것이 미련이 없어. 예.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 어디에 속했어? 그러면 저희는 누구요? 우리도 어디에 속해야 돼? 하늘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예. 왜? 땅에서는 우리가 몇 년을 사는데, 80년을 사는데, 하늘에서는 얼마를 살아? 영원을 살기 때문에. 영원을 살기 때문에. 땅에서는 80년이면 하늘에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미련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그래, 항상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세상에, 여기서 나는 울어버렸어요. 자신이 별거 아닌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 누구를 줘버렸으니? 독생자 예수를. 자, 나는 내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내가 별거 아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왜? 나를
나를 사랑하니까. 아하, 사랑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데 사랑하면 굉장히 귀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요, 나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죽여버렸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귀중해? 내가.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갖다가 감춰놓고 당신 아들 찾아가려면 100억을 내놔라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100억을 주고 그 아들을 찾아왔다면 100억이 귀중해? 아들이 귀중해?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버렸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는 예수님보다 귀중하다 이거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떤 말은 맞는 말이요. 하나님 편에서 나는 예수님보다 귀중하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 버리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자, 그때 조심할 것이 있어. 내가 말이요, 인지 알았네. 아, 내가 예수보다 귀중하더만 그래요. 그거는 싸가지 없는 소리고.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 같은 걸 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요, 은혜요, 싹수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셨다. 예? 예.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크시니 땅의 영광을 다 보였다. 부끄러움도 게으르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너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땅의 부끄러움이 그것이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영광 때문에 땅에 있는 부끄러움 다 참아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땅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보세요. 다 거짓말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할 때 너희에게 너희는 뭐 해라? 억울하다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 때문에 땅을 참으시고 우리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때문에 땅의 부끄러움 다 참아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늘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던 17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들려왔어? 하늘의 음성. 나는 오늘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모세를 또 봤어. 모세.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1절에서 40절까지 있어요. 근데 1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40절인데 16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몇 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분은 웬만하면 장사하지 말고 취직을 하셔야 돼요.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2.5절씩 돌아가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5절씩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절씩 보통 주고 어떤 사람은 한 절에다 6명을 주고 모세한테는 제일 많이 줬는데 7절을 줘버렸어요. 모세한테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 16명 가운데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예,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가 가장 위대한가? 40살 되던 해 모세가 40살이 딱 되면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을 포기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갑니다. 이게 도대체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위대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봅시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를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웠다. 하나님의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 네. 그 다음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게 뭘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거 정신 나간 짓이잖아. 고난이 무엇이 좋으며 능력이 뭐가 좋아? 공주의 아들이 좋고 보아가 좋고 이거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다 이쪽이 좋은데 왜 모세는 이쪽으로 갔을까? 뭐가 있어서?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줬어? 엄마가.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시해지고 이것들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 나름대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모세를 평가해보니까, 자, 이리 가면 왕이란 말이요. 이리 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예, 근데 왕은 죄악의 낙이고, 이거는 지도자는 능력과 고난인데, 왜 이쪽으로 가기를 잘했다고 인정을 하냐? 왕으로 갔으면은, 왕이니까 산의 진미를 먹었겠죠. 이리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요. 여러분, 인생은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 봐야 돼. 시작. 그래요. 부인을 고를 때도 언뜻 보고 고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골라야지.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 봐. 언뜻 보면 산의 진미가 맛있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아침에 한정식, 점심에 일본 정식, 저녁에 중국 정식, 그 다음날 불란서 정식, 그 다음날 또 캐나다 정식, 그 다음에 호주 정식, 계속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죽었대야. 영양 과다로. 그런데 만나 메추라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나 모양은 까치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야.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꿀꽈배기들만 그려. 만나와 메추라기 맛이 산의 진미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아멘. 이리 갔으면 생수 먹었겠지. 이리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었단 말이야. 이 물이 더 나아. 이건 선전에서도 증명이 됐어.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물은 뭘 뚫고 나와야 된다? 반석을. 이 반석.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어. 그게 좋은 물이라. 이리 가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다녔을 거예요. 이리 가니까 가르고 건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배 타고 다니는 게나 확 갈라놓고 걸어가는 게나. 배 타고 다니는 것은 그게 뭐 간증입니까? 가르고 건너는 것이 간증이지. 믿음의 뒤안길은 간증이야. 믿음의 뒤안길은 간증이야. 그러면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았을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 살아? 에? 최고로 누려 빼도 70 이상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대 왕의 70 넘은 왕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예. 솔로몬이 60에 죽고 다윗이 70 살았어. 모세 70 못 넘겨. 이렇게 먹으면 70 못 넘겨. 이리 갔더니 120살 살았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장수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라는 거요. 아이고 참. 장수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해라? 신앙생활하라. 신앙생활하라.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예수 믿었더니 120살 살고 천국을 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거기 누구하고 내려왔어?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서 표현을 좀 죄송하지만 이해하세요. 맞바둑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받아 누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큼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 바로 그 영광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그게 믿음. 근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왜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그까짓 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믿음만 있다면 멸시면 어땠고 천대면 어땠고 고통이면 어떠느냐. 할렐루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보세요. 감독님 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만 받고 간 건 아닙니다. 다 그 억울한 소리 애맨 소리 다 짊어지고 그냥 말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 신원해주고 하나님은 다 증명해주고. 할렐루야. 인생은 짧게 보는 게 아니야. 좀 더 두고 봐. 더 두고 보라고. 말로 옳다 그렇다 옳다 그럴 거 없어.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면요 하나님이요 다 증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절대 삶이 손해 아닙니다. 삶도 영광스럽고 내세에 말할 것도 없고. 아멘. 네. 세 번째, 근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 예수님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안을 발견하고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삶을 가만히 보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봐. 빌립보서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우리는 흠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시시해졌다. 그래서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런데 모세나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 안 만났다면, 예수님만 안 만났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현실의 삶이 좀 어려워졌어. 하늘의 삶이 부유해지고. 아멘? 내가 이거 말을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난 이게서 이게 좀 갈등을 느끼는데,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바울이나 모세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 싹 조진 사람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아주 괜찮게 살 사람이요. 맞아요, 들려요. 바울은 학원 원장만 했어도 괜찮게 살 사람이요. 모세는 왕으로 살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던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게 버려진 것들이 많을수록 훌륭한 인물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 바울도 뭐를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 그죠? 왜? 바울 들었잖아. 어디서? 밤의 색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베드로. 누구? 네, 베드로.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요? 어부.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걸 2번을 기적을 체험해요.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21장에 2번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안 잡혀. 여러분, 뭐가 지도곡이 안 될 때가 주님 만날 때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자를 던져야 할 때니 그물이 어떻게 잡혔다? 그 기적이거든.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어부였는데? 고기 어부였는데, 이제는 뭔 어부로 바뀌었어? 사람 어부로. 자, 여기서 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이 좋아서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았다. 지구상에 있는 고기가 다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가 엄청 부자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구 고기 타다 먹어야 돼? 그런다고 헌들 밥을 4끼 먹냐 이 말이야. 그래봐야 밥 3끼 먹는 것을. 이거를 포기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니 한 영혼이 지구상에 있는 고기값 다 보탠 것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했으니 주님 따라가기 잘했어, 못했어? 나는 내가 직장 신우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직장에서 받은 평생 연봉보다 당신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영혼 구원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체험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또 나가버렸어. 미안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게, 나 같으면 신방 안 가. 그런데 집까지 놈이 회개하고 오면 몰라도, 근데 예수님은 또 가. 고기를 잡았느뇨 못 잡았나이다. 주님 떠나면 안 돼.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던질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뒤편은 안 던졌겠어? 이놈의 고기들가 어디 갔다냐 이것들이. 응? 밤새도록 안 잡혀 한 마리도. 근데 우편에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 153마리가. 할렐루야. 기적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 되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럼 이제 이 베드로도 주님의 뭐를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다 공통점이 주님의 뭐를 들은 사람이요? 음성을.
오늘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들었나요? 나는 진짜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저녁은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딱 들어가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궁금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도대체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것이 알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그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여름방학을 딱 하니까 애들은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데 저는 삼각산으로 들어갔어. 거기 올라가가지고 산 속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계속 성경만 봤어. 뭐 하려고? 성경의 엑기스 그거 찾으려고 밥 먹고 성경. 보름 동안을 산속에서 혼자 있어 보니까 나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 외로움이었어요. 정말로 세상 노래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걸 난 그때 알았네. 세상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외로우면 놀러 가지 뭐가 또 외롭냐 그랬는데 진짜 보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있어 보니까 외로워서 못 살. 그때 만약에 웬만한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을 거야 아마. 너무너무 외로워서 보름 만에 울고 내려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숲속에서 혼자 못 살겠어. 보름 내가 혼자 버틴 최고 기한이 하여튼 15일이야 15일. 내려왔어. 내려가지고 이제 내 자취방에서 다시 성경을 보는데 사람 소리만 들려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집안에 왼수라도 있음을 감사하세요. 남편 벽이 싫다고 혼자 사는 게 나? 실점 들어지 마라. 그래도 있는 게 나서 알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등어리만 긁어줘도 어딘데. 집안에서 이제 성경을 또 보고 성경을 또 보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확 내리는 거예요. 향취가. 막 어떤 그 황홀경 속에 내가 빠졌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라는 걸. 그런데 밖을 탁 보니까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네. 이게 세상에 이게 알고 봤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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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요 딱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찌찌배배 찌찌배배 이거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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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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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딱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4장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왜 먹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두 번째 이야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다 써있어 그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었더니 그런즉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닫고 써놨더라 거기다가.
이미 다윗이 시편 속에서 삼립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과 별과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이미 다 써놨어.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건 그게 분명히 소리였는데 소리가 아닌 거 있죠. 소리가 아닌데 소리인 거 있죠. 그것이 신비였어요. 아, 영적인 체험은 그래서 신비로운 거구나. 그때 그냥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아닌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복음성 나를 딱 지어서 부르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의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의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들었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의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부활을 위하여 자기 전 소유를 팔아 사듯 그 예수를 사서 마음에 소유하고 살 때 하나님은 파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